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해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고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인 남유다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은 크게 계약과 언약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 방지를 위해 쌍방 간의 조건을 세워서 맺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조건을 어기면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은 언약과 다릅니다. 언약은 이익이나 손실을 따지지 않고 신뢰관계로 맺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고 심지어 상대방이 배반해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과 맺은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계약은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폐기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그들과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고 갱신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그 언약의 명칭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언약을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것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화평이라는 말이 바벨론과 화해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도와주지 않았던 애굽과 화해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슬퍼하거나 위로해주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좋아했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과 화해하고 남유다 백성끼리의 화해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27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와 본문 30절에서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겠고가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해서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의 돌봄과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데 교만해진 남유다 백성은 목자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대신 애굽이 목자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목자이신 줄을 모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 자기가 목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고
애굽이 목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자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 나라가 망하게 하셨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짐승으로부터 남유다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바벨론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돌봐주시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새롭게 갱신된 화평의 언약 핵심 내용이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했지만 언약의 내용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 화평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이 땅에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으려면 어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화평의 언약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폭염으로부터 외부 노동자와 노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참여하는 학생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회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후원하는 흥복교회가 모이게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일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 양림의 모든 성도들을 이 무더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